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하게 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말하는 거. 벙어리가 아닌 이상 모든 사람은 다 자꾸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뭔지 우리 자신을 좀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게 우리 뇌에 각인되고 우리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학교를 가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말하는 게 있어요. 뭐냐? 아, 힘들다. 공부하는 거 힘들고, 사역하는 거 힘들고, 경제 때문에 힘들고, 뭐 때문에 힘들고, 자꾸 힘들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자꾸 힘들다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나는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나는 도움 없이는 안 돼. 자꾸 그래서 나는 안 돼. 여기에 자꾸 잡히는. 그리고 어떤 말을 또 자주 하냐? 아, 피곤하다. 그래서 제 옆에 있는 짝꿍도 수업 시간이 딱 됐는데 얘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얘 학교 안 왔나? 하여튼 수업 끝나고 연락했더니 야, 너 어디야? 저희 기숙사에서 자고 있대. 왜? 그때 아, 너무 피곤해가지고 못 일어나겠어요. 해서 계속 피곤하다 하니까 머릿속에 뭐만 있냐면 자꾸 나는 쉬어야 돼. 나는 쉬지 않으면 이 피곤이 안 사라져. 계속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쉬면 쉴수록 자기 할 일을 못하고 자기가 집중할 걸 못하고 이러니까 결국에는 또 아무것도 안 돼.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이 아, 나 이거 못해. 아, 나 이거 못하겠어. 이런 말들을 계속해. 학교에서 저희 과제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컴퓨터에서 이런 뭔가 메시지를 다 다운받아가지고 거기서 뭘 찾아서 복사해갖고 이렇게 붙여넣어라. 이런 이 과제를 줬는데 저희 팀원들이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했는데 아니, 그 전도사님이 다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 다 이해할 수 있게 보내줘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못하겠다. 해보지도 않고 나는 어려워. 여기에 다 잡혀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냐 항상 포기하는 거죠. 왜? 나는 못하겠어.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많이 하는 거야. 요새 아, 나 너무 우울해. 나 이것 때문에 우울하고 저것 때문에 우울해. 해가지고 항상 우울하다는 생각을 계속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무기력이라는 거에 딱 잡혀있는 거야. 그래서 랩런트들이 무슨 말을 하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이걸 볼 수 있는 거야. 사실 환경보다 중요한 게 여러분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에 따라서 다 인도받는 거야. 그리고 또 자주 하는 말이 뭐냐? 아, 나 이거 무서워. 이런 거에 또 다 잡혀 있어가지고 계속 무섭다 하니까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놀라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심장이 막 벌렁벌렁하고.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냐가 정말로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말하는 게 우리에게 각인되기 때문에 잠언 4장 23절에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어.
왜냐? 생명의 근원이 이곳에서 나기 때문에. 자꾸 마음속에 힘들다 하면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꾸 마음속에 피곤해 그러면 피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자고 딱 일어날 때에도 6시 반쯤에 딱 일어나려고 하는데 피곤하다. 더 자고 싶은데 10분만 더 잘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하다가 아니야 하고 몸에 이렇게 반동을 줘가지고 뻘떡 일어나니까 그냥 일어나지는 거예요. 일어나서 씻고 하니까 피곤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 속에 이게 딱 잡혀있으니까 못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생명의 근원은 경제에서 나는 게 아니라 상황에서 나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서 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우울해하고 못하겠다, 피곤하다, 어렵다, 힘들다 하면 거기에 잡혀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준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암송하고 고백하는. 그럴 때 우리 안에 그게 각인되기 때문에. 어제 목사님 댁에서 확장주의라고 이렇게 하는데 다민이 다혜가 막 말씀 구절을 이렇게 암송하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하니까 옆에 할머니가 소파에 이렇게 앉아있었는데 이러고 쳐다보다 아멘 이러고. 말씀을 암송할 때 사람이 살아. 그 전에는 할머니가 방 안에서 멍하니 TV만 보고 이러고 있다가 쭈르륵 나와가지고 우리가 예배하는 걸 이렇게 보시더니 거기서 아멘 아멘 하고 하면서 사람이 힘을 받아요. TV를 볼 때 쉼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시달린다니까요. 뇌가 계속 돌아가거든요. 그 영상을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피곤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뭘 하냐면 여러분의 뇌 속에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뇌 안에 말씀이 뿌리 내리게 하고 어느 때든지 말씀이 떠오르도록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의 증인으로 누가 있냐면 7 렘넌트 중에 요셉이 있어요. 요셉은 맨날 집에 있으면 형들이 불러가지고 야, 니만 맨날 그렇게 부모 사랑받으니까 좋냐? 너만 그렇게 좋은 옷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좋냐? 하고 맨날 형들이 요셉한테 시비 거는 거예요. 끌고 가서 맨날 괴롭히고 때리고 욕하고 무시하고 요셉한테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거기서 힘들다, 우리 집에서 나 못 살겠다, 나 너무 우울해, 이러면 요셉은 어떻게 됐어요? 요셉은 아마 정신이 돌거나 자살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형들이 나에게 계속해서 공격하고 욕하고 나를 핍박하지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였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미 다 끝내셨습니다. 형들이 하는 말에 속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가정 문제에 속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죠.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요셉이 이 말씀을 딱 붙잡고 그 가정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요셉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서라. 형들 앞에 서지 말고 상처 앞에 서지 말고 내 앞에 서라. 그럼 너는 완전한 자가 될 것이다.
아무리 너를 형들이 괴롭히고 공격할지라도 그것에 잡히지 마라. 네가 누구냐?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과 같이 네가 바로 남은 자 렘넌트야. 네가 누군지 깨달아.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있지만 나는 남은 자입니다. 나는 렘넌트입니다.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요셉이 이런 상황 속에서 승리하면서 응답받은 거예요. 요셉이 왜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요셉에게 각인된 거는 상처가 아니었어. 요셉에게 각인된 거는 형들이 나를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엄마를 일찍 여여가지고 상처가 각인된 게 아니라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딱 각인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말씀을 떠올려.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상황에 끌려가지 않고. 그래서 이곳에 있는 모든 렘넌트 중직자분들이 정말로 요셉과 같은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응답을 미리 받은 상태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함께 보자면은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오죠? 롯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어. 그런데 롯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그냥 사는 거야. 롯이 왜 소돔과 고모라로 갔을까요? 전도하러 갔을까요? 생명 살리러? 그게 아니라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갔던 이유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 부와 명예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아브라함 밑에 있으면 자꾸 항상 2인자고, 그런데 아브라함을 떠나서 내가 1인자가 되죠. 성공 중심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롯이 이거를 사랑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갔던 거예요. 거기 가서 늘 이 성공 중심에 잡혀 있으니까 사람들을 배려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나 성공해야 되니까. 나 가져야 되거든. 나 뭔가 하나 해내야 돼. 그러니까 오래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 소돔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롯의 그 집에 다 같이 쳐들어왔어요. 얼마나 평판이 안 좋았으면은 그랬겠어요. 얼마나 롯이 그 일대에서 살면서 사람들에게 못되게 굴었으면, 얼마나 지밖에 몰랐으면, 얼마나 성공하고 싶어가지고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살았으면은 거기에 있는 그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겠냐. 오죽했으면. 그래서 이게 그냥 문제가 아니라 오래된 갈등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뭘 딱 캐치해야 되냐면, 부모님이 나에게 자꾸 막 뭐라고 한다, 친구들이 자꾸 나에게 뭐라고 한다, 오래된 갈등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예전부터 내가 자꾸 뭘 실수하고 잘못하고 나밖에 모르고 배려하지 못하고 이런 게 오랫동안 쌓여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한 번 딱 잘못한 거 가지고 바로 거기다가 욕하지 않아요. 정상적인 사람이. 이게 계속 반복되어 오니까 거기에서 오래된 갈등이 폭발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무정하고 원통해서 이것을 풀지 않는다고 했어요. 사람들과의 이 갈등을 전혀 풀지 못해요. 왜? 생각이 여기에 딱 잡혀있고. 예배도 마찬가지. 나 예배해야 돼. 방해하지 마. 이것도 성공 중심.
나 전도해야 돼. 방해하지 마. 나 기도해야 돼. 방해하지 마. 이것도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다 포장해가지고 이거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걸 모르는 거야. 그 여기에 딱 잡힌 상태에서 말씀을 듣고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거야. 아, 얘네는 복음 모르니까, 얘는 예배를 안 드리잖아. 자꾸 그런 생각을 해서 나중에는 그 사람들은 오히려 무시까지 하게 돼. 오히려 주변 사람들은 나한테 상처받아가지고 지금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안 들려. 얘기를 해도 못 알아. 왜냐? 내가 여기에 성령주심을 딱 잡혀있어.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 롯의 집에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너희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 있지 않냐, 내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하고 했더니 롯이 어떻게 했어? 아, 그러지 말라 하고 여기까지만 하면 괜찮았는데 그러지 말라. 대신에 우리 집에 처녀가 있어. 우리 집에 자식이 있어. 만약 이런 거, 그 이선희 권사님 집에 천사 셋이 왔는데 주변 동네 사람들이 막 그런, 그러니까 갑자기 문원수 집사님이 내 딸 줄 테니까 내 딸 마음대로 해. 얘 집 마음대로 해. 내 마음대로. 얘 집 순결하고 깨끗한 애야. 내 마음대로 가지고 와 하고 그냥 갖다 바치는 거야, 사람들한테. 엄청 충격적인 일이잖아.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할 짓이냐. 어떻게든 자기 성공하려고 들어온 천사 구워 삶아 먹어서 자기가 지도자가 되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자식이고 뭐고 이런 게 안 보이는 거야. 다 갖다 바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듣고 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 롯이 인본주의를 딱 쓰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롯한테? 이 새끼 이거 안 되겠네, 이거. 그 사람들 말고 너부터 죽여야겠다. 너부터 박살내야 된다. 라고 해서 롯을 막 밀치고 때리기 시작하는 거야. 왜 그러냐? 인본주의를 쓰니까 제한이 분별이 안 되는 거야, 지금. 내가 하는 게 복음적인 건지 이게 인본주의보다 더 상식 밑의 짓을 내가 하고 있는 건지 분별이 안 되는 거야. 왜냐? 내가 누군지 잃어버렸지. 정체성을 잃어버려가지고 막 사는 거야,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오로지 성공, 오로지 나 힘든 거, 오로지 나 우울한 거, 오로지 내 문제에만 딱 잡혀있으니까 자식이고 뭐고 그냥 다 갖다 바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롯이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정체성을 회복하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하나님 전혀 아닌 것 같아. 나는 진짜 말씀도 못 따라가고 말씀 성취도 못 이루고 있어.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가 맞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내가 뭔가 해야지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정체성을 회복시키시는 거지 여러분이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정체성을 회복하겠어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롯을 회복시켜 가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야 정신 차려, 너 그거 아니야, 네가 누구야, 너 하나님 자녀 아니야? 하면서 하시잖아요. 지금 롯이 재앙을 딱 맞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롯을 막 죽여 패려고 하는 사람들의 눈을 갑자기 딱 멀게 하죠. 여기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가 주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는 거야.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여러분에게 어떤 재앙이 오고 어떤 환란이 와도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을 딱 굳건히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고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있어.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다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롯을 회복시켜 가시는데 어떻게 회복시켜 가시냐? 미리 말씀으로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너가 어떤 상황에 처할 거야? 미리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창세기 18장 17절에 내가 할 일을 너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겠느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는 이유는 의인이 없어서요. 모두가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그렇다. 가정 문제 왜 왔냐? 아무도 정체성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의 정체성을 회복시켜줄게. 너희에게 오는 모든 문제 내가 다 끝냈어. 그러니까 나와 함께해라 하고 미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래서 말씀을 딱 받은 롯이 어떻게 해요? 그 전까지는 롯이 지멋대로 살고 말씀 따라 안 갔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니까. 그러니까 너 네 주변 지인 누구 있어? 이 사위들한테도 가서 얘기해. 소돔과 고모라 멸망당하니까. 그래서 롯이 뭐 했어요? 웃기고 있네. 걔 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네. 라고 안 하고 거기 가서 얘기했잖아. 이게 마치 어떤 장면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모세한테 얘기한 거하고 똑같잖아. 야 모세야 바로왕에게 가서 피제사 드리겠다고 얘기해. 똑같이 롯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여기 소돔과 고모라 멸망당하니까 빨리 이 속에서 빠져나오라고 얘기해라 하고 하나님이 롯에게 말씀을 주시니까 롯이 그 말씀에 붙잡혀서 이끌림을 당해가지고 자기 사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위들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 하나님이 어딨냐. 지금 우리 잘 먹고 잘 살지 않냐. 뭐가 문제냐. 이런 얘기를 해서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런데 예전에 롯이었다면 그런 생각을 못했을 텐데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을 보니까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를 패 죽이려고 했었던 그 사람들이 한 번에 눈이 꽝 하고 멀어버리는 걸 자기 눈으로 봤잖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두려워할 게 없고 놀랄 게 없구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셨구나. 그것을 롯이 깨달으니까 미리 말씀을 주신 것을 딱 붙잡고 삶 속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롯이 어떻게 하냐. 롯이 자꾸 지체를 하죠. 야 여기 좀 있으면 불이 떨어질 거야. 근데 롯이 자꾸 지체하고 아 나 못 가겠다. 나 가다가 저기 성까지 못 도착할 것 같다. 저 산까지 못 올라갈 것 같다. 자꾸 두려워하고 무서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알겠다. 네가 저 산에 못 도착할 것 같으니까 성에 도착할 때까지 내가 기다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조급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 빨리 바뀌어야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가 아니라 그래 기다릴게. 네가 바뀔 때까지. 네가 변화될 때까지 내가 기다릴게. 네가 그거 할 수 없다고 하면 내가 기다릴게.
기다리는 동안 저거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롯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그 말씀 듣고 안심하고 성까지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엄벌에 처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성공 중심으로 갔다고 해서 이 자식이 또 전도에 관심도 없고 생명에 관심도 없고 말씀에도 관심 없고 너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오지 못한다고 할 때 네가 바로 그런 놈이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처한 재앙, 환난을 다 끝내시고 미리 말씀을 주시고 언제나 기다리신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롯이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니까 어디에 쓰임 받아요? 뭐 중심이 되는 거죠? 그 전에는 말씀 따라가지 않았을 때는 다 성공 중심, 나 잘 되는 거, 나 행복한 거. 그런데 말씀을 따라가니까 어떻게 되냐? 야, 너네서 살아야 돼. 야, 여기 있으면 너희도 죽어. 생명 중심이 되는 거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영혼을 살리는 데 쓰임 받게 돼 있어요. 말씀을 쭉 따라갔는데 계속 나 중심이다. 말씀의 흐름을 안 따라가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되면 생명 중심이 돼요. 영혼을 살리는 중심이 된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도 그 막 조원들이 다음 전사님이 이것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다음 전사 똑똑하잖아. 다음 전사님 잘하잖아요. 하고 막 계속 얘기해요. 아니 똑같은 학우고 똑같은 학생인데 왜 죄다 나한테 시키는 거야? 아니 당신들은 결혼 준비 안 하잖아. 나는 결혼 준비까지 하는데 왜 다 나한테 시키는 거야? 막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에서 막 부글부글 끓는 거죠. 나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나보고 다 하라고? 일로 가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생각을 주셨냐면 니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나는 절대 가능하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거 할 수 있지 않냐? 근데 왜 자꾸 너는 불신앙하냐? 왜 자꾸 너는 세상이 준 생각 가지고 살아가니? 나 이것 때문에 안 돼. 나 저것 때문에 못 해. 나 이래서 바빠. 나 이래서 안 돼. 언제까지 그 수준으로 살래? 이런 생각을 저한테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이렇게 해드릴게요. 하고 생명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제가 그런 고백을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7명의 그 팀원들이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꿔주세요. 나의 각인을 바꿔줘요. 그리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게 되면은 여러분이 뭘 느끼게 되냐?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구나. 이거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딱 있는 상태에서 현장에 가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카렌 현장을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거기를 가서도 말씀 가지고 현장을 가셔야 돼요. 말씀 가지고 가서 아 진짜 말씀대로 내가 여러 민족의 어미가 됐구나. 여러 민족이라고 하셨잖아요. 대한민국 사람 말고 다른 민족, 카렌 민족. 이 아이들이 나를 통해 복을 받는구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야. 야, 참 감사하다.
말씀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 가진 자를 사용하세요. 왜 그럴까요? 말씀 가진 자를 사용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근데 말씀이 안 가진 자가 어디 가서 쓰임 받으면 자꾸 내 자랑을,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노력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하고 내 자랑을 하고. 근데 말씀을 딱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쓰신단 말이에요. 어디 가서 자꾸 말씀만 얘기하니까 지 얘기 안 하고.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게 증인이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아 증인될 것이다. 오직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여러분 생각 속에 계속 말씀이 맴도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말씀이 떠오르고 누구를 만나도 말씀이 생각나요. 그런 상태가 증인. 그래서 결론으로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에게 한번 해보세요. 나는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이 질문을 항상 해보세요. 나는 이제 말이라는 걸 좀 바꿔서 무슨 생각을 할 것인가? 저기 서론에 있는 생각들? 이런 생각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말씀을 생각할 것인가? 어떤 사람하고 갈등이 있었을 때에도 나는 나를 얘기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이 사람이 갈등을 나에게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뭘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되려면 여러분의 근본이 그리스도로 바뀌어야 돼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되지 않으면 사람의 말을 못 들어요. 하루는 제가 자고 일어났는데 여자친구가 자기의 서운한 그런 것들을 저한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 자고 일어나자마자 이런 얘기하면 뭐 어쩌자는 거야? 잠을 잘 때 사단이 와서 가라지 뿌리고 간다는 거 모르나? 눈 떴을 때 완전 낮은 썸이신 걸 모르나? 이런 생각이 있는 거야. 아니 이거 좀 내가 정신 차리고 씻고 나왔을 때 얘기하면 되지 않나? 근데 그때 처음에는 오빠한테 할 말이 있어. 그래갖고 뭔데? 하고 좋게 들어주려고 했다가 저에 대해서 안 좋은 평을 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짜증나고. 그러니까 나를 계속 포장하는 거죠. 막 뭐라고 하는데 그럼 너는 하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해줬던 건 기억 안 나? 뭐 이런 것들이 제 안에 막 요동치고 꿈틀꿈틀대고 있는 거야. 왜냐? 제 안에 생각에 복음이 없고 그리스도가 없고 나밖에 없고 내가 대단하고 뛰어난 존재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의 욕심에 잡혀가지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싶고 인정받고 싶으니까 나의 틀이 안 깨지는 거예요. 그 친구가 나에게 얘기해주는 건 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오빠가 좀 부족하다. 이 틀을 좀 깨줬으면 좋겠다. 갱신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를 저한테 주고 있는 건데 그런 거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 내 안에 이 모든 생각이 오직 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못 받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더 갈등을 오게 됩니다. 그럼 2차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2차 전쟁이 벌어질 때 또 생각이 나 중심일 거예요. 그럼 3차 대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3차 대전이 벌어지면 그 전쟁의 후유증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럼 그 후유증 정리하느라고 또 5만 시간이 또 더 들어가요. 그럼 그거 정리할 때 또 내가 뭔가 사과해야 되고 또 내가 뭔가 낮아져야 된다는 그게 또 내 자존심이 또 잡혀가지고 또 얘기 못하고 그 모든 것이 어디서 오냐? 나의 근본이 그리스도로 바뀌지 않으니까. 성공 중심에 딱 잡혀 있어서 계속 오래된 갈등을
꾹 갖고 있었어. 그래서 여기 있는 렘넌트 중직자분들만큼이라도 나는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나와 함께 있는 이 상대방에게 생명 중심의 말을 할 것인가? 아니면 자꾸 인본주의를 쓸 것인가? 누군가 대화할 때 우리의 모든 생각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에 딱 잡혀 있으면요 틀이 절대 안 깨져. 자녀의 말이 안 들려. 부모의 말이 안 들려. 왜냐? 내가 맞으니까. 내가 옳으니까. 그 상대방은 우리의 너 자체가 틀어먹었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 인간은 부분을 얘기했는데도 그게 마치 전체 나인 것처럼 이렇게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못 참는 거지. 그러니까 갖다 박는 거예요.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웃고 있겠죠. 이 자식들 또 당했네. 에이, 저것들 멀었어. 그러면서 계속 분쟁을 일으키고 분열을 시키고 갈등을 일으켜요. 그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우리 두 사람과의 갈등을 일으키는, 친구들과의 갈등을 일으키고 부모님과 갈등을 일으키고 형제와 갈등을 일으키는 모든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이 땅에 오셨느니라. 하나님 나만큼이라도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게 능력자임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게 바로 지도자임을 알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시면서 이제는 생명 중심 말씀 성취 받으시며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늘 힘들다, 피곤하다, 못하겠다, 우울하다 우리의 뇌 속에, 우리의 말 속에, 영혼 속에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그런 말들, 그런 생각들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그러한 생각과 말을 하게 하는 모든 흑암 권세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제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정체성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신 주님 모든 것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리 말씀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학교를 가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 안에서 이제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게 하시고 나 중심이 아닌 생명 중심으로 나 중심이 아닌 상대방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생각을, 지혜를, 지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렘넌트들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